아멘.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창조절 셋째 주일입니다. 그들 우리의 눈으로 본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번역서 한 권을 출간했습니다. 프라파드에서 콜롬보까지라는 제목인데 아시아 기독교 협의회라는 기독교 단체에 관한 역사서입니다. 아시아 기독교 협의회는 아시아 지역에 속한 교회들 간 협력체, 다양한 사업을 두고 이를 개진하고 있는 협력체라고 간략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1957년 탄생을 했는데 예전부터 아시아 인권 문제라든지 여성 문제, 아동 문제, 그 다음에 최근에 있어서는 생태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의 사회 문제에 대해서 우리 기독인들이 머리를 맞대고 또 실천으로 옮기는 그런 하나의 플랫폼 역할을 한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들도 이에 동참을 해왔습니다. 우리 교회의 그 강문규 오재식 우리 선생님도 이 운동에 참여를 해 주셨고요. 또 이외에도 강원용, 박상증, 안지영 목사님도 한국교회 리더로서 이 협의회에 관여해 오셨습니다. 이 단체가 다다음 주에 9월 27일부터 인도 남부에 위치한 코타얌에서 제15차 총회를 엽니다. 그래서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국제위원회에서 기획을 하고 제가 맡아서 이렇게 번역을 해서 출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뒤에 책 몇 권을 가져다 두었습니다. 그래서 가정별로 한 권씩 가져가셔서 혹시 여유가 되신다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책이 많지는 않습니다. 벌써 그 일수에는 다 나갔어요. 책이 유명해서 나간 것이라기보다는 이미 독자가 정해져 있고 여기 회의에 참석하시는 한국 대표들이 총 50여 분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또 신학교와 기타 기독교 대학 도서관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딱 한 권씩만 가져가셔야 됩니다. 이게 저도 여유분이 없어서 굉장히 좀 아끼게 되었어요. 자, 오늘은 이번 총회를 개최하고 있는 인도교회 이야기로 말씀을 좀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도 기독교 역사 어느 정도 됐을까요? 보통 여러분 생각하시면 영국 통치를 받았으니까 영국 식민지 시대 때 기독교가 시작하겠다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인도 기독교 역사는 그 뿌리를 추적해 올라가다 보면 예수의 제자였던 이 도마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시점으로 보면 52년입니다. 52년 도마가 인도 남서부 케랄라 지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케랄라 지역은 이번 총회가 열리는 코타얌의 주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변에 있는 말라바르 해변을 따라서 이 도마가 복음을 전하면서 총 7개의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 인도 기독교 역사가 이미 1세기 중반에 시작한 것은 아시아 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독특하고 또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도마에 의해서 개종하고 또 복음을 믿은 사람들을 도마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릅니다. 이후에 4세기경에 시리아에 사는 400여 명의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시리아 동방정교회 성직자들이 인도 케랄라 지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인도 선교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점차 규모가 커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650년경에는 아시리아 정교회 총대 주교가 이 도마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해서 이 인도 교구를 대교구로 승격을 시키게 됩니다. 점점 도마 그리스도인 교회가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시간이 흘렀습니다. 15세기 후반에 인도에 본격적으로 이 가톨릭 선교사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중심에는 포르투갈 가톨릭 교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기존의 도마 그리스도인 교회와 포르투갈의 가톨릭 교회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봅니다. 도마 그리스도인들은 인도의 고유 문화인 이 힌두 문화에 융화하려고 굉장히 큰 노력을 했습니다. 이들은 인도의 오랜 전통인 힌두교의 관습이 기독교 신앙과 배치하지 않는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만큼 포용적인 입장을 취한 것이죠. 예를 들면 교회의 건물을 구조나 그 또 장식을 보면 힌두교 사원과 전혀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삶을 닮아 있습니다. 교회 예전도 마찬가지고 또 결혼 의례, 또 장례식도 힌두인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형태를 갖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힌두교인들이 교회의 문턱을 넘기 어렵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힌두인 가운데서도 기독교로 전향하는 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포르투갈의 가톨릭 선교사들이 인도에 오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이들은 도마 그리스도인들의 힌두교적인 생활 방식을 이단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박해했습니다. 도마 그리스도인들의 시리아 정교의 예전을 자신들이 믿고 있었던 로마적인 것, 즉 라틴 예전으로 강제하도록 한 것이죠. 또 복음의 전도 방식도 굉장히 공격적이었습니다. 포르투갈 제국의 힘을 빌어서 힌두 신전들을 다 폐쇄했고 또 재산도 몰수했습니다.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힌두교적인 양식이 남아있다면 이런 것들 모두 비기독교적이고 우상 숭배한다고 낙인을 찍은 것입니다. 그리고 가톨릭 개종자들에게는 포르투갈식 이름이 주어지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인도인들은 점차 기독교를 인도의 종교가 아니라 외래의 서구 종교로 인식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본래 인도인들은 이 도마 기독교를 자신들의 고유한 종교 전통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0세기 이상이 흘러서 이 포르투갈 가톨릭 교도들이 인도인들의 이 기독교 전통을 말살하고 오히려 낯선 외래 종교로서 기독교를 주입하고 만 것입니다. 그 낯선 외래 종교는 지배자의 종교였고 또 십자군식의 종교였습니다. 당연히 인도인들이 기독교 복음을 수용하는데 어떻겠습니까? 거대한 장애물이 되었다 느끼게 된 것이죠. 특히 일부 가톨릭 선교사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서구식 세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세례 논쟁이 벌어진 것이죠. 그리고 세례를 받으면 힌두교 상황과 단절해야 한다고 요구했는데 이는 인도 사회를 전혀 모르는 무지의 소산이었습니다. 만일 인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 자신이 속한 가정과 공동체로부터 배제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이 때문에 오늘의 현대 인도 신학자들은 심지어 비기독교인들도 기독교가 이 서구적이어서는 안 되고 인도의 고유 문화를 포용하는 그런 새로운 기독교를 창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인도의 대부분은 이 그리스도인들은 달리시나 불가촉 천민 계층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종교만큼이나 사실 사회적 소속과 연대가 중요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 달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들의 문화적 전통과 단절하라는 것은 곧 그 사회로부터 떠나라는 말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사회로부터 단절해서 격리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실 사이비 단체들이나 그렇게 하는 것이죠. 신앙 공동체는 세상 밖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안에 존재합니다. 자신이 속한 사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의 제자가 되라는 그 가르침을 우리가 물려받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서구 선교사들이 보여준 문화적 우월성과 이러한 독단주의는 오히려 인도 그리스도인들의 종교적인 삶은 물론 사회적 삶까지도 무너뜨리는 결과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서구의 기독교가 이 아시아의 다채로운 신앙의 모습과 다양한 전통을 인정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제국주의라는 거대한 힘을 빌어서 서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것이 정통이고 절대적이고 선하고 옳은 것이라는 이 착각 속에서 아시아 기독교에 대한 거부감을 표출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서구 제국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이 아시아 기독교 협의회가 탄생을 했고 또 이런 점에서 아시아적인 상황 속에서 다양한 예식과 교회의 정체성을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사도행전 15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이 본문의 핵심은 모세의 할례를 받아야 하는가 아닌가의 문제를 두고 논쟁을 하는 것이죠. 이 논쟁은 앞서 말씀드린 인도의 이 도마 그리스도인을 향해 서구적 세례를 받아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한 논쟁과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모세의 할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유대 구약의 오랜 전통입니다. 근데 문제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유대 전통을 유대 인도 아닌데
새로운 종교인 기독교에서 반드시 그것을 받아들이고 시행을 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여기에 있습니다. 과연 오늘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오늘 벌어진 논쟁은 먼저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세운 교회였습니다. 굉장히 다문화 공동체였고 국제적인 글로벌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점차 많은 이방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면서 기존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전통을 이들에게 강제한 것입니다. 1절을 보니까 몇몇 사람이 유대에서 내려와서 신도들을 가르쳤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르침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류는 유대교에서 개종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긴 했지만 여전히 오랜 유대 전통에 대해서 크게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유대 우월주의적 사고를 갖고 있던 사람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안디옥 교회 내에서 이방인 개종자들도 할례를 받고 모세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돌아다녔습니다. 상황이 이러니 어떻겠습니까? 당시 안디옥이나 갈라디아 지방에서 온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들은 유대 문화에 대해서 전혀 알 수도 없었고 그 전통도 율법도 알 수 없었습니다. 모세 율법이라는 것은 전혀 새롭고 이질적이고 낯선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고 그럴 이유도 없었습니다. 근데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강조를 했을까요? 아마도 교회 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점차 많아지니까 자신들이 어떤 입지가 줄어들어서 그랬을 것으로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특별히 유대 우월주의 의식이 굉장히 강했는데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유대화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모세 율법을 지키라, 할례를 받아라,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이상한 교리를 여기서 섞어서 엄포를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논쟁이 점차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 논쟁을 듣고 이들도 굉장히 황당해했습니다.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의 주장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 있어서 구원은 어떻습니까? 오직 믿음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지 어떤 율법을 지킨다든지 세례를 받아서 비롯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일 유대 율법을 강조하면 그것은 유대교이지 율법을 완성한 그리스도인을 믿는 어떤 기독교, 즉 그리스도인들의 이 자유의 모습이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정식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몇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당시에 사도들과 장로들이 있어서 교리적인 문제를 보다 객관적으로 다룰 수 있었으리라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예루살렘 공의회입니다. 이 공의회가 열린 시점은 49년에서 50년경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도마가 54년경에 왔다고 했으니까 이 공의회가 있었은지 얼마 안 되었다라고 우리가 시대적으로도 겹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미 로마의 주요 도시에 교회가 설립되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비유대인, 그리스인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각 교회 신앙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다양한 교리와 전통에 대한 논의를 거쳐 합의를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독교가 당시 굉장히 신생 종교였기 때문에 저마다 주장하는 성경 해석도 달랐고 예수님에 대한 이해도 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마다 각기 주장을 한다면 교회의 분열과 혼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러한 공의회를 통해서 교리를 정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바울과 바나바도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공의회를 참석했더니 몇몇 안디옥 교회에서처럼 신자들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5절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이방 사람들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도록 명해야 합니다. 또 이런 주장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장을 한 측이
바리새파였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인물들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리새파는 굉장히 유대 우월주의를 갖고 있는 계파였죠. 그런데 이들도 어쩌다가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개종을 했지만 여전히 자신들의 유대 전통 속에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또 그것이 아주 중요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자, 이 사안에 대해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골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을 맡은 이 베드로가 결론을 짓습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7절부터 마지막 11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다 볼 수는 없고요. 여기서 9절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유대인이고 그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은 유대인과 조상이 다르고 피가 다르고 할례 없이 외적으로 구별되지만 그 마음이 믿음으로 정해졌다면 그 역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베드로의 주장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입장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할례를 포함하는 모세 율법이 무의미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구원의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몰려드는 신앙 공동체에 대해서 유대 전통을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차별이 완전히 철폐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구원은 할례라는 외적 표지가 아니라 예수의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이 바로 베드로의 결론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베드로는 그렇다고 무작정 전통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역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베드로는 여기서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구분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본질적인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또 비본질적인 것은 예수님의 믿음을 둘러싼 그 형태들입니다. 그 형태들이란 할례에서처럼 형식과 표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전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관습, 음식, 또 교회에 진행되는 다양한 의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상대적입니다. 문화에 따라 다릅니다.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양성은 존중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고 유대 전통을 새로운 예수님 공동체에 강제하는 것은 굉장히 큰 위험이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지금 여러분은 왜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메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할례와 율법을 멍에라는 의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운 인간이 율법에 얽매여서 또 전통에 얽매여서 노예가 되고 참된 복음의 정수를 경험하지 못하고 향유하지 못하게 하냐, 이 유대인들에게 반문을 하는 것입니다. 당시 수많은 유대인들은 지킬 수도 없는 수많은 규정으로 자신을 옥죄고 율법을 지키지도 못한 자신을 책망하고 또 괴로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이 새로운 신앙 공동체에 부과하는 것은 베드로에게 있어서 굉장히 부당한 행위였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이 율법을 강제하는 행위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엄중히 경고합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거스르는 일이다 라고까지 표현하는 것이죠. 17세기 이탈리아에서 활동한 마르코 도미니스 대주교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와 관용을, 그리고 모든 것에는 자비와 사랑을. 이 명제는 오늘 성서의 본문을 집약하면서도 또 그렇지 못한 오늘 우리의 교회와 신앙인들의 모습을 깊이 반성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 신앙인들은 본질적인 것에, 즉 사랑에 일치하고 있는지, 그리고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와 관용을 베풀고 있는지, 또 모든 일에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자비의 심정을 갖고 행하는지, 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인도교회 역사에 등장한 이 포르투갈 가톨릭 선교사들의 행태는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자신들의 기독교 의례와 문화를 절대적으로 간주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또 안디옥 교회 유대 그리스도인들처럼 서구식 세례를 우월하게 간주하고 이를 인도인들에게 지키도록 강제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은 비본질적인 것에 속합니다. 세례를 받건 받지 않든 그것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메시아로 고백하는 이들에게는 모두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죠. 하지만 제가 이 형식을 그렇다고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형식을 꽉 잡은 나머지 사랑의 진리를 놓치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점점 멀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의례와 율법을 강조하고 이와 다른 것을 우상 숭배와 이단으로 낙인 찍는 행위는 하나님의 경험의 다양성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그리스도의 관용과 사랑을 그 표현을 누군가가 독점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아니면 우리 삶에서 엄격한 규칙과 규정에 얽매여서 이 사랑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타난 예루살렘 공의에서 내려진 결정은 다분히 교회 안의 신앙 문화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삶 그 자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지키는 수많은 교통 법규부터 무수한 법 규정, 과연 이것은 여러분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까? 바로 상대에 대한 책임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또 그 책임이라는 것은 모든 구성원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로는 그 특정한 법이 우리 삶을 규제하고 억압하고 또 오히려 정의를 막고 또 모두를 불행하게 만드는 경우도 목격하게 됩니다. 또 우리는 스스로 정해놓은 틀에 따라서 누군가를 판단하기도 합니다. 포르투갈의 가톨릭 선교사들은 인도 교회의 소중한 교회 문화를 아예 제거해버렸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교회 문화라는 것은 진공 상태에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떠받드는 그 사랑의 진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인도 교회에서는 그것이 바로 힌두 문화였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왔을 때 직면했던 유교나 불교 같은 문화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도 사실 토착화된 종교입니다. 새벽 예배는 왜 존재합니까? 새벽 예배는 이 샤머니즘의 그 문화에서 기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벽 예배를 절대화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성공에 여러분 강화성당을 가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강화성당을 가보시면은 이 서구의 바실리카 양식의 불교적 사찰의 그 문화 양식을 녹여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옆에서 보시면 이것이 가톨릭 성공의 성당인지 사찰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 그렇고, 안으로 들어가 보셔도 이 모습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굉장히 다릅니다. 뭐 다 이제 문화적인 토대 속에서 이 교회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토착화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예수님, 하나님 이런 하나님 표현도 토착화된 우리식의 한국식의 표현이죠.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다 하나님을 친밀하게 느끼고 우리 문화와 우리 말로서 주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도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힌두적 문화 위에서 예수 사랑의 복음을 세운 것입니다. 하지만 비본질적인 것을 본질적으로 착각한 가톨릭 선교사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우월성을 드러내면서 사랑을 세우지 못하고 비본질적인 형식에만 갇혀 있는 것이죠. 이들은 성서의 표현대로라면 형식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시험한 자들이고 또 멍에를 지우게 한 부류입니다. 다다음 주에 우리 아시아 교회가 과거 도마가 도착한 이 케랄라의 코타얌에서 모이게 됩니다. 기대하기로는 이 본질적인 것은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은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는 자비와 사랑을 이라는 메시지가 이 아시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대회에 녹아들길 빕니다. 주님의 사랑의 본질로 아시아 신앙인들이 연대해서 아시아의 수많은 산적한 문제들을 함께 논의하고 또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런 도약대가 되길 빕니다.
사실 이러한 대회뿐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이러한 모습이 사실 드러나야 합니다. 어떤 우월 의식을 버리고 사랑의 원칙을 최우선으로 세우고 또 비본질적인 것에는 관용하며 포용하는 정신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신앙의 원리가 우리 낙산교회 교우님들의 삶 속에 녹아들어지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와 그들을 나누는 우월 의식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의식과 전통이 우월하고 이것을 다른 이방인들도 따라야 한다 주장합니다. 때로는 이방의 고유한 전통과도 단절해야 한다 주장합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 모인 베드로와 사도들은 구원은 할례라는 옛 전통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방 문화와 유대 문화는 차별이 없다 선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지 우리와 그들 사이에는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으셨다고 선포했습니다. 주님, 본질적인 것의 일치를, 그리고 비본질적인 것은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을 생각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